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피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여서 목숨을 보존하게 하는 그러한 성입니다. 레위인을 위한 성읍이 총 48개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 6개의 도피성이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을 보시면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골란, 이렇게 총 6개입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도피성의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또 다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누구든지 고의로 또 살인할 의도를 가진 채로 사람을 죽이면 이 2사람 이상의 증언을 토대로 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의성이 없는 부지 중에 말 그대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누구든지 이 6개의 도피성 중에 한 도피성으로 도피하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부지 중에 정말 부지 기수로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곳곳에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는 쉽게 이 6개 중에 한 군데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겠죠.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피하면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라면 이방인들도 도피할 수 있었고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도피성에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일단 들어간 죄인은 다시 함부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곧 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죽은 자의 피부치가 이 복수를 위해서 도피성 밖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피성 밖으로 나갔다가 복수를 당하게 되어도 복수한 자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안에 살아야 한 것이죠.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다시 자유인이 되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인의 몸이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 아직 나오지 않은 자는
마치 도피성 밖에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피의 복수자인 이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도피성 밖에서는 안전한 자가 없었습니다. 보호를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도피성의 이 영원한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 특별히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 도피성의 이름은 게데스입니다. 게데스는 납달리 산지에 있는 고지 갈릴리에 위치한 도피성입니다. 게데스는 이 성회, 또 성결, 지성소, 지성에 있는 물, 또 거룩한 물, 거룩한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게데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곳에 들어온 자는 거룩한 모임, 곧 성회에 모인 자들입니다. 이 게데스에서 거룩한 지성물을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게 되는 것이죠. 항상 주님과 성회를 열며 거룩한 모임을 열며 지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지성소에서 속죄를 받는 것처럼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 피로 속죄함을 받는 곳, 바로 이 게데스 도피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므낫세 영토의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던 도시이죠. 세겜의 어원은 이 샤캄이라는 단어에서 곧 아침, 또 새벽, 부지런하다, 또 끊임없이, 또 일찍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부지런해야 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게으르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이 세겜 도피성으로 도피하고 난 뒤에는 영적으로 부지런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밤을 준비하며 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던 신부들처럼 부지런히 기다렸던 그 신부들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세겜, 이 도피성에 사는 자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도피성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남부 유다에 있던 곳이죠. 그곳에 이 헤브론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하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지명으로 이 하바르는 묶다 혹은 결합하다, 연결하다, 연합하다, 또 교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도피성에 들어온 자는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과 한번 연합하게 되면, 주님께 묶임을 당하면, 주님과 연결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주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헤브론 도피성입니다. 네 번째 도피성은 베셀입니다. 베셀 도피성은 이 르우벤 지파의 도피성이었습니다. 요새를 의미합니다. 베셀은 이 바차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삭제하다, 또 절단하다, 베어내다, 또 견고하다, 은밀한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이 베셀 도피성에 들어오면 모든 죄가 삭제되고 절단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베어내는 것입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일, 곧 그의 죽음과 부활로 죄인을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베셀 도피성으로 오늘 당장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달려가면 죄악은 끊어지고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함께 발견하며 그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피성은 길르앗 라못에 있었습니다. 길르앗 라못, 고지의 라못이란 뜻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룸은 자랑하다, 양육하다, 세우다, 높아지다라는 뜻입니다. 갈랄, 길르앗의 어원 갈랄은 옮기다, 또 굴리다, 떠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에드는 증거, 또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단어가 합성된 것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안에서 양육을 받아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과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피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도피성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도피성은 골란입니다. 골란. 므낫세 지파의 성읍이었고 이 바산 지역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골란. 이 골란이라는 이름은 갈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밝히다, 알게 하다, 선포하다,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죄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인이 죄가 없다라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골란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게, 기꺼이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6개의 성읍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죄를 지은 자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서두에서 도피성을 주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도망가면, 도피하면, 들어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도피성에 있는 것이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마음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오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영원한 자유함을 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도피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새로워짐을, 날마다 새로워짐을, 말씀 안에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속죄함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변하였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도피성을 주신 참 의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이 몇 개라고 그랬죠? 6개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숫자는 많은 경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개는 완전수죠. 그리고 6개는 하나 부족한
그러한 수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도피성 밖으로 나올 경우에 고엘에게 잡혀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도피성 되신 주님께서 7번째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 완전하고 온전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피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구원자 되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안전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 세상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에게 닥쳐올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죽일 수 없는 것이죠. 주님 밖에는 도피성이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참된 평화와 안식,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죄와 끊어지며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완전하고 온전한 도피성 되신 이 주님 안에서 영혼의 평안함과 쉼을 얻으시기를, 세상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온전히 또 완전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또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죄와는 끊어지고 주님과 연합하여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안식, 영원한 자유함을 오늘도 도피성 되신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며 오늘도 주님 날개 안에 품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